오늘 영상에서는 천주교 신앙의 근본적인 의미인 다시 연결됨에서 시작하여 세계 최대의 성전인 바티칸 성베드로 대성전부터 우리 곁에 명동대성당, 용산성당에 이르기까지 성당은 왜 무덤 위에 세워지는가? 라는 주제를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와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속에 숨겨진 신학적 암호를 풀고 롱기누스의 창과 베로니카의 수건 등 전설적인 성물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확인해 보세요. 또한 바티칸 외벽에 당당히 세워진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성상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다시 묵히다. 종교의 참된 의미. 찬미 예수님. 오늘 우리는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갖는 가장 근본적인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바로 삶의 고통과 근심을 어떻게 해결하고 마음의 평화를 얻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종교를 찾습니다. 여기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그림 한 점이 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중 아담의 창조입니다. 하느님과 인간 아담이 손가락을 맞대려 하는 이 장면, 여기에 천주교 신앙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서양에서 종교를 뜻하는 단어 religion은 다시 외와 묵다, 레게아의 합성어입니다. 즉, 다시 연결하다라는 뜻이죠. 창세기에 따르면 인간은 원죄로 인해 하느님과 결별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 화해시키셨습니다. 이 그림 속 두 손가락이 닿으려는 찰나의 순간이 바로 우리 신앙의 핵심, 즉 하느님과 사람이 다시 하나가 되는 신비입니다. 2000년을 이어온 사랑의 식탁, 성체성사. 하느님과 우리를 다시 연결하는 가장 강력한 끈은 바로 성체성사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나누신 마지막 식사 장면입니다. 이 자리에는 배신자 유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자신을 팔아넘길 것을 알고 계셨지만 그를 쫓아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내가 하려는 일을 어서 하여라 하시며 인간의 배반조차 구원의 신비로 수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빵과 포도주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몸이다. 이는 내 피다. 천주교 신자들에게 미사는 단순한 기념식이 아닙니다. 2000년 전 그날의 사건이 지금 이 자리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재현입니다. 우리는 매일 미사 때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모심으로써 그분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이 성체성사야말로 가톨릭 신앙의 뿌리이자 모든 신앙생활의 중심입니다. 삼위일체 하느님을 이해하는 법. 천주교 교리 중 가장 신비로우면서도 어려운 것이 삼위일체입니다. 하느님은 한 분이신데 왜 세 위격으로 존재하실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 흔히 물의 비유를 듭니다. 물은 평소에 액체이지만 얼리면 고체인 얼음이 되고 끓이면 기체인 수증기가 됩니다. 형태는 다르지만 본질은 모두 똑같은 물이죠. 하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부, 하느님은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인간이 되어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입니다. 성령 하느님은
우리 마음속에서 선한 길로 이끄시는 협조자입니다. 성령은 가장 선한 영으로서 우리를 하느님께로 인도합니다. 하느님은 상황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지만 그 본질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한 분이라는 것. 이것이 삼위일체 교리의 핵심입니다. 성당은 왜 무덤 위에 세워지는가? 성당에 들어설 때 발밑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가톨릭 교회의 전통에 따르면 성당은 본래 무덤 위에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시작임을 고백하는 역설적인 신앙의 표현입니다. 세계 최대의 성당인 성 베드로 대성전을 봅시다. 로마 시내의 7개 언덕 중 하나인 바티칸 언덕은 원래 로마 황제 네로의 경기장이 있던 곳입니다. 그곳은 그리스도인들의 피가 마를 날이 없던 처형장이었습니다. 초대 교황인 베드로 사도 역시 그곳에서 스승님과 똑같이 못 박힐 자격이 없다며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하셨습니다. 수백 년 후 교회는 베드로 사도가 묻힌 그 초라한 무덤 바로 위에 거대한 제대를 놓고 성당을 지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성 베드로 대성전의 중앙 제대 밑으로 수십 미터를 내려가면 실제로 1세기에 매장된 베드로 사도의 유골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1940년대 발굴 조사를 통해 여기에 베드로가 있다는 명문과 함께 발견된 이 유골은 교회가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세워졌다는 성경 말씀을 역사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전통은 한국에서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한국 교회 신앙의 상징인 명동 대성당의 지하 성당 소성당에는 앵베르 주교, 모방 신부, 샤스탕 신부 등 기해박해 당시 순교하신 분들의 성회가 모셔져 있습니다. 용산성당은 인근 새남터와 당곡의 성지에서 순교하신 분들의 묘역과 함께 세워진 성당입니다. 개화동 신학교 성당은 한국인 최초의 사제인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유해 중 일부인 두개골이 제대 밑에 정중히 모셔져 있습니다. 우리가 성당에서 미사를 드리는 것은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던 선조들의 죽음 위에 서서 그들이 꿈꿨던 하늘나라를 함께 바라보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당은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공동묘지이자 가장 희망찬 부활의 집입니다. 예술이 된 신앙, 미켈란젤로의 도움과 베르니니의 광장. 바티칸 대성전을 완성한 것은 당대 최고의 천재들이었습니다. 성당 꼭대기의 거대한 돔을 보십시오. 이 돔은 하느님의 영원함과 무한함을 상징하는 원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건축물을 설계한 이가 바로 미켈란젤로입니다. 오늘날의 기술로도 다시 짓기 힘들 만큼 완벽한 비율과 경외감을 주는 이 돔은 지상의 인간이 하늘을 향해 뻗친 가장 아름다운 손길입니다. 성당 밖으로 나오면 베르니니가 설계한 대광장이 우리를 맞이합니다. 하늘에서 이 광장을 내려다보면 두 가지 놀라운 모양이 보입니다. 베드로 광장은 위에서 보면 거대한 열쇠 모양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맡기신 천국 문을 여는 열쇠의 형상입니다. 동시에 광장을 감싸고 있는 284개의 거대한 기둥회랑은 가톨릭 교회가 전 세계 모든 민족과 인류를 팔 벌려 품어 안는 어머니의 품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전승의 신비, 성물 속에 깃든 주님의 흔적. 교회에는 성경 기록 외에도
신자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귀한 전승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100% 역사적 팩트냐 아니냐를 따지기보다 그 속에 담긴 신앙의 열망을 읽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군중 속에서 한 여인이 나와 수건으로 예수님의 피땀 어린 얼굴을 닦아드렸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베로니카입니다. 놀랍게도 그 수건에는 예수님의 얼굴 형상이 그대로 찍혔다고 전해집니다. 이 전승은 현대의 과학으로도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인 토리노 성의 속에 예수님의 얼굴과 매우 흡사하여 많은 신자에게 깊은 감동을 줍니다.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 죽음을 확인했던 로마 병사 롱기누스. 전승에 따르면 그는 눈이 어두웠으나 창 끝에서 튄 예수님의 피가 눈에 닿는 순간 시력을 회복하고 이분이야말로 하느님의 아들이셨다 라고 고백하며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 롱기누스의 창은 권력의 상징이 되어 훗날 히틀러까지 소유하려 했던 야사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어머니 성녀 헬레나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못 박히셨던 참 십자가 조각들을 찾아냈습니다. 어떤 것이 진짜 십자가인지 확인하기 위해 병든 자를 조각 위에 올렸더니 치유되었다는 기록은 우리 신앙이 단순히 글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힘임을 강조합니다. 한국의 사제 바티칸의 우뚝서다. 오늘날 우리 한국 신자들에게 가장 자랑스러운 장면을 소개합니다.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전 외벽에는 수많은 성인상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쟁쟁한 성인들 사이에 갓을 쓰고 도포를 입은 한국인의 모습이 당당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입니다. 25세라는 젊은 나이에 사제가 되어 불과 1년 만에 순교하신 김대건 신부님. 그분의 탄생 200주년을 기해 한국인 최초의 교황청 장관인 유응식 추기경님의 건의와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승인으로 이 성상이 세워졌습니다. 팔을 벌리고 계신 신부님의 모습은 미사 때 사제가 드리는 축복의 모습이자 동시에 모든 백성을 포용하는 하느님의 마음입니다. 서양에서 시작된 종교가 이제 동양의 작은 나라에서 피어난 순교의 꽃을 통해 온 세상에 새로운 희망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 다시 연결되는 평화의 길.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느님과 인간을 잇는 연결, religion의 의미부터 무덤 위에 세워진 성당의 비밀, 그리고 성물과 성인들의 이야기까지의 여정을 함께했습니다. 성당은 신자들만을 위한 폐쇄된 공간이 아닙니다. 고통받는 모든 이에게 마음의 평화를 주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곳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이 하느님과 다시 연결되기를 바랍니다.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고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며 절망이 희망으로 변하는 기적. 그 기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성당의 종소리와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하느님 안에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십시오. 주님의 평화가 늘 함께 하시길 빕니다. 혹시 마음속에 떠오르는 상처나 기도하고 싶은 누군가가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분명 하느님의 은총이 흘러갈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축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